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한 번만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상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사랑하는 법을 제자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시므온과 함께 배에서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요.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면서 다니셨는데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무리들도 제자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집단에 따라가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그 무리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 뭔가 또 다른 기적을 구경할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혜택을 받고 어떤 내 이익을 채우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뭔가 그냥 있을까 싶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따라가다가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끝내 믿지 못하고 회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어떤 부자 청년처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무리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무리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의 구별점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우리와 제자들의 제일 큰 차이점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없었어도 그저 자기 뜻대로 따라간 사람들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콕 찍어서 너 따라와 라고 부르시니까 따라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르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종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하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불꽃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 그런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르심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요, 그런 신비한 느낌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르심 자체가 또 신비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신비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이 말씀은요, 내 뒤를 따라와 라고 하신 평범한 말씀처럼 보여요. 그건 불꽃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라든지 세미한 음성이라든지 그런 거룩하고 신비한 그런 분위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심이 그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도가 밑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듣고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구절 17절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한 첫 일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직후에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하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따라오라라는 말과 회개하라라는 말은 어떤 면으로 봐도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 두 개를 그냥 좀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얼핏 들지 않으세요? 근데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을 기술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해변을 그냥 거닐고 있다가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연히 마주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다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닐 거예요. 마태는 상황의 중요한 전개만 툭툭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제가 혼자 추측하는 게 아닌 것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바로 이 장면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적혀 있는데 좀 표현이 달라요.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던 배 중에서 하나를 골라 타고 그리고 그 배를 탄 채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무리들을 그렇게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 배를 깊은 데로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거기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때 상황이 요렇게 됐었구나 라는 것을 약간 영화 보듯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5장 8절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실 이 부분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급변한 것 같은 상황이 좀 뭔가 건너뛰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왜 자기를 떠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누가복음도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글 쓴다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신 과정, 무리들을 가르치신 그 가르친 말씀들, 또 그 배를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 또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에 따라서 배를 몰고 간 것,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거기서 어부들이 놀란 것, 이런 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어부들 사이에서 훨씬 많은 대화와 몸짓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했겠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 자기를 떠나시라고 말한 이유를 추측해보면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직후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싶었던 베드로에게도 야, 너 회개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분명하고요. 그렇게 이해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내 삶의 죄,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짓게 되는 각종의 죄, 이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 그게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는 첫 번째 단계였거든요. 그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첫 말씀과도 일치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지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죄적 관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상당한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야 우리는 그나마 조금씩 죄를 덜 저지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저지르는 구체적인 죄를 늘 발견하고 또 끊임없이 그걸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는요, 그저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지 않은 생각, 참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 내 삶에서 어느덧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적어지고 기도가 생략되거나 몹시 형식적인 기도로 변질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다시 멀어지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열중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내 능력만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 또는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내 이웃의 잘못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역할인데도 그걸 내가 멋대로 해내고 싶어질 때,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선적으로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가 될 자격조차 없을 정도로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더 마음에 드셨던 거고요. 그래서 제자로서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에 반응하기에 앞서서 꼭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두가 아직도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흠 때문에 우리들 서로 간에 의견 차이도 생길 거고요. 마찰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결적 관성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매일 일어나는 죄의 습관을 매일 새롭게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20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22절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배와 그물,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관계를 이루는 가족, 부모, 이걸 버려두고 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버려두고라고 표현한 이 동사는요, 헬라어 성경에서 아피에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버린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떠난다, 그것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내팽개쳐 버리고 배가 썩어버리든 말든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버리고 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생계의 수단인 그들의 배와 그물, 그리고 생계의 기본인 가족,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향한 내 애착과 희망과 고집과 강박을 다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버려두고 간 것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또 현재의 안락함으로부터 현재의 소유와 쾌락으로부터 또 미래를 향한 자기만의 계획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엔가 정착해야 한다고 늘 충고합니다. 해고당할 위험성이 없는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집을 구해서 거기에 정착해야 한다. 가정을 꾸려서 함부로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된 삶이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충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안락함에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노마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영적 유목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는 어디로부터 떠나간 지가 유독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났고요. 야곱도 부모 옆을 떠나가야 했고요. 모세도 왕궁을 떠나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과 삶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지혜로운 제자로 사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는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무작정 집을 처분하거나 가정을 버려두고 뛰쳐나와서 홈리스가 되어서 떠돌아다녀야 될 텐데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떠났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떠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떠나는 건지 그게 늘 의문인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떠난다, 버려둔다는 것은 늘 입에만 올리는 추상적인 구호가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구호만 외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가정스러운 크리스찬 이중성을 가진 성도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 재산도 직장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제자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내팽개쳐 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배와 그물과 아버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과거를 향한 나의 자랑과 집착, 현재 누리고 있는 나의 안락함,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와 쾌락,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나만의 계획,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역시 그렇게 버리는 듯한 마음과 정신만 가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 속에서 현재의 내 소유와 탐욕은 그대로 보존하려는 그런 속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도 실제로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때인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요. 사람마다 다를 거지만 아무튼 멀지 않은 때 조만간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한꺼번에 다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다 못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우리는 버리는 것을 조금씩 연습해 봐야 돼요. 때가 되었을 때 일시에 엄청난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어쩌면 버린다는 것은 지금부터 연습해서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버릴 수 있는 게, 당장 버릴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같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꾸 핑계대는 일도 내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자존심은 교만이나 자랑으로 변질하기도 쉽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도 언젠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인데요. 이거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도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내 자존심 내려놓는 연습은 해볼만 하고요. 또 할만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늘 서서 소변을 봤어요. 그러면 좌식 변기 앞에 소변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아내가 여러 차례 불평하고 저한테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거지 그건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봤어요.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니까 화장실 바닥이 늘 깨끗한 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아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정에 화평이 찾아왔어요. 별거 아닌 건데 정말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 헛된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애착도 버릴 만한 거예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도 애착의 대상이잖아요. 잃어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때로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애착도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책을 버리지 못하는 게 늘 부담이었어요. 제 지식창고라고 믿고 있었고요. 또 그게 늘 무슨 저축을 해놓은 것처럼 마음 든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또 그게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어가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들을 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도 그 많은 책들을 늘 끼고 살았어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책을 더 읽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하자. 그래서 드디어 책을 버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진 책의 한 80%를 실제로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어요. 수십 년간 아내의 핍박을 무릅쓰면서 지키던 건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책을 버리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일 지켜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착을 가지는 물건을 이제는 조금씩 버려보는 연습을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중독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무심코 계속하는 습관도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참 많아요. 우리들의 탐욕이나 미움이나 분노들도 조금씩 버릴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을 실제로 버리거나 그것들로부터 떠나가는 연습이 지금부터 꼭 필요합니다. 이 정도조차도 버려본 적이 없다면 진짜 버려야 할 때 그때가 와도 결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나가서 기회만 허락한다면 실제로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요, 저도 나름대로 버려본 게 있습니다. 40대가 시작될 즈음에 세상의 직업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3, 4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버린 것이 꽤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도 버렸고요. 미래의 보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도 버렸고, 내가 속했던 세상 속에서 저를 인정해 줄 만한 가치들을 제가 모두 버린 셈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걸 버린 것인 줄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간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버리는 게 오히려 좀 쉬웠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교육한 후에는 생뚱맞게 대전으로 내려가서 지방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시작했는데요. 세상의 친구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지방대로 가냐? 교수가 또 뭐냐? 선택지가 그렇게도 없더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아, 평생 먹을 만큼 다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겠다는 거구나. 그렇지만 벌어놓은 게 없다는 것은 우리 부부만 하는 일이었고요. 그 와중에 아래 와서는 더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꽤 많은 걸 버린 셈이었는데요. 그게 뭘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대신 정말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가득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충고를 뒤로 하고 무작정 대전으로 떠나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제게 지금까지 목사로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서 세상적인 삶을 떠나서 40대 초반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인생길을 전환하게 된 그 시간이 가장 보람있고 좋은 시간이라고 기억됩니다. 제 인생에서 온전한 기쁨을 얻은 계기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자랑으로부터, 내 과거로부터,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더 넓은 네트워크나 관계들로부터,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한 집착으로부터, 면류관을 향한 하찮은 꿈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물질과 애착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버려두고 떠나는 것들을 조금씩 더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심만 들으면 뭐예요? 회개했어도 또 버리고 떠났어도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남아있기보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면 이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무리들이라면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과 치유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세상도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고 트렌드를 따라가죠. 그래서 소문난 맛집에는 사람들이 넘치고 명품샵 앞에서는 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SNS에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요. 뭔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생기면 모두 함께 그 사람을 비난하고 댓글을 올려서 욕합니다. 학교 폭력의 확대판처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적 린치에 나도 동참해야만 인싸가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은들, 명품을 들고 다녀본들, SNS에 사진을 잔뜩 올린들, 욕하는 댓글을 수시로 올린들, 그걸로 얻는 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치졸함,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만 생길 뿐이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허망한 결과만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쥐들처럼 그렇게 그저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따라가다가 시궁창에 빠져 죽어갈 뿐이죠.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들은 호기심에서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일단 따라가다가 그 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고프거나 피곤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면 에이 안 되겠다 하고 그 무리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 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한 무리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그 손짓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위를 얻거나 부를 얻거나 자랑할 만한 위치에 오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게다가 일단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불리하거나 불편한 점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그렇지만 그런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따라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섬김을 나도 똑같이 실천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고통까지도 나도 함께 짊어질지 모릅니다. 늘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이 될 거예요. 늘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박해받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 진짜 평화, 하늘나라의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장 19절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늘 기뻐할 일만 생기는 가운데 좋은 말씀을 골라 듣고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하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침례를, 죄를 회개하고 과거에 내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침례를 베풀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켜주라.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죠. 사람을 낚는 것을 교회의 출석 성도 수를 늘리는 것과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사은품을 주는 거예요. 사은품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을 받는 거죠.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대박 나는 것. 그런 사은품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흔히 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을 낚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무작정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의 고통이 뭔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내야 되고요.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눈물 흘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따라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단계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요. 암송한 성경 구절을 그 사람에게 섣불리 읊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을까, 그걸 정말 머리 터지게 연구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다워야 돼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을 최대한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라도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내 언행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올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서 그 향기를 맡게 되면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어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내 온몸이 깨져가는 시간들을 바치고 비용도 들이고 땀 흘려야 간신히 고기 하나 잡는 겁니다. 밤새워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게 다반사예요. 오늘 같으면 저도 내일 또 우리는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 잡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혜롭게 잘 지키면서 순종해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해 돌이켜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회개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는 먼저 죄의 의미, 회개의 의미를 수시로 되새기고 온전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버린다는 것, 떠나가는 것이었죠.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제자로서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들락날락하거나 쉬었다가 재개하거나 때로는 슬쩍 떠나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를 닮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넷째,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죠. 제자의 목표는 내가 복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수많은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죠. 특히 이제 막 탄생한 우리 주뜻연합교회의 동역자나 성도들로서는 좀 더 빨리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이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이웃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온전하게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서 용솟은 치고 주님이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걸 더 지혜롭게 연구하고 실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뜻연합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그저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회개의 요청을 듣는 제자가 되고 내 삶에서 거추장스러운 짐들을 지혜롭게 버리고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하고 예수님이 맡겨놓으신 우리의 역할을,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제자로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고 있는, 날마다 저지르고 있는 작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일 아침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려갑니다. 작은 것들을 버리는 연습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까지 버리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실행하기 어렵지만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 주셔서 그 일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기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정말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특연합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또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